데살로니가는 살로니가만의 북쪽에 위치한 온천지대였습니다. 주전 315년 마게도냐 왕 빌립 2세의 양아들이었던 카산드가 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의 아내인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붙여서 데살로니가 시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 후로 로마가 이 데살로니가를 지배하면서 로마의 4행정구역 중 한 지방의 수도가 되었고, 주전 146년에는 마게도냐 전역의 수도가 되면서 데살로니가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로마의 황제인 시저가 암살을 당하며 내란이 일어나 로마 제국의 혼란에 빠졌을 때 데살로니가 시인은 옥타비아누스 편의 가담한 공로로 주전 42년경 자유도시가 됐으며 점점 발전을 거듭합니다. 그러다가 바울 당시에 읍장이라 불리우는 행정장관들에 의해 자치적으로 관리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시에는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많이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제2차 복음 전도 여행을 하다가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당도하여 데살로니가에 이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3주간 동안을 회당에서 복음을 간절히 증거하다가 야손의 집에 동전을 틀고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창건하고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데살로니가의 소수의 교인들은 아주 신앙을 잘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내부에 일어난 잘못된 종말관이 들어와 성도의 생활이 흔들리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서 일도 하지 아니하고 농사도 짓지 않고 직장도 나가지 않고 이를 등한히했으면 물론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이제 거처를 할 것인가를 염려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매우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 사도는 자기의 믿음의 제자인 이 디모데와 실라가 찾아와서 스승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일을 안 합니다. 직장에 가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또 형한테 동생한테 얹혀 살면서 그냥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허탕허탕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후 52년에서 53년경에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실라의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하여 버린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지 24년이 됐기 때문에 세상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생활은 잘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바울에 대한 비교, 바울에 대한 폄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종말관을 고쳐야 되는 이런 절박한 환경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후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칭찬하는 동시에 그들의 잘못된 종말관을 지금 자행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 잘못된 신앙 종말론을 교정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문제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할 때쯤 돼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핍박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참 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를 도용한 잘못된 편지가 막 데살로니가서에 막 그냥 교회에 팽배하고 거짓 가르침이 점점 심해지면서 지금은 종말이 됐다. 일할 필요 없다. 직장 갈 필요 없다. 결혼할 필요 없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복음을 잘못 오판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란한 생활과 일을 하기를 싫어하고 직장 생활을 박차고 나와서 제멋대로 세상을 사는 그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궁금증 때문에 상당히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말씀에서 3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럴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바울 사도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뭐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주의 날이 도적같이 말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지금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말이라는 바울 사도의 말과 같이 지금은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당장 즉각적인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시라고 이렇게 잘못된 그런 교훈을 설파하게 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지금 오셨으면 우리 일할 필요도 없지 않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필요도 없지 않냐 이러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말이 임박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직장도 그만두고 결혼도 그만두고 이렇게 살아가며 부의도식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신앙을 바로잡아 주위에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주님의 재림이 지금 임박했으니 결혼도 할 필요 없고 직장도 다닐 필요 없고 우리는 그저 집에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5장에 2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일하지도 않고 무의도식한 사람이 많을 것이니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아멘. 예수님이 재림할지라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다니고 가정을 이룰 사람은 가정을 이루라 이러면서 종말의 잘못된 불신앙을 해소하려고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세의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예수님의 심판의 재림이 임할 것이니 그때 멸망이 갑자기 이를 때 피할 자가 없으리라. 이 내용은 예수님이 오실 때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수모들은, 이단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재림한 것이 아니고 지금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잘못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전조 증상이 있다. 여러분, 중풍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벌써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전조 증상이 나타나요. 머리가 어지럽다든지, 머리가 휘하고 한다든지, 한쪽 손이 마비가 돼가지고 자꾸 춤을 질질 흘리다든지, 이런 그 중풍이 있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재림보다 먼저 일어날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묻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마태복음 24장에 미혹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말세에 전염병이 온다. 말세에 전쟁이 일어난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남한을 적화통일하려 한다.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이런 두려운 문제가, 전쟁의 문제, 민족 분규의 문제가 일어나도 끝은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기 전에 먼저 뭐가 오냐? 재난이 온다, 환난이 온다. 사람들이 신앙의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납니다. 난리와 난리가 일어납니다. 민족 분교가 일어나고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쭉 가면 지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요, 이 북한과 남한의 영토에는 대략 북한이 20% 땅이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남한은 풍년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농사 잘 된다 해도 그 풍년에 거두된 농물을 가지고는 3개월밖에 먹지 못해요. 땅이 좁아서. 그래가지고 다 외국에서 사다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2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전염병이 있는데 이 전염병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독감과 같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라는 사실인 거죠. 이런 무서운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면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 따라서 말세에는 종교적인 미혹이 있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기기 위해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난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쟁이 있죠? 지진이 있죠? 원역이 있죠? 전염병이 있죠? 기근이 있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면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온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결혼도 필요 없고 직장도 다닐 필요 없어. 예수님이 오셔도 되고 이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이런 말세의 전조 증상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겠구나. 아멘. 알아십니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겠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아멘. 그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오늘 오실지 몰라. 직장 나가지 마. 학교 가지 마. 공부하지 마. 무슨 필요가 있어? 어떤 집에서는 예수 재림하신다고 시골에 사과 밭을 사가지고 사과나무 밑에서 맨날 찬양만 부르다가 알거지가 된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중에는 미혹을 받고 일도 하지 않고 직장도 다니지 않고 결혼도 안 하고 무기도식하며 동료하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고린도에서 그 소식을 디모데와 실라로부터 듣고 안 되겠다 기록해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종말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2장 17절의 말씀 보면 따라하십시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십니다. 굳건하게 살아라. 무엇에? 선한 일과 말에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라는 17절의 말씀은 박해와 이 신앙의 혼돈을 잘 극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시길 원하노라고 하는 말은 일과 말은 성도들의 삶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자체가 선한 행위에서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세의 지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에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예요? 굳건하게 서서. 여기 보면 이 1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문법상 무엇입니까? 접속사입니다. 어떤 문장에 이어 접속을 하는 것입니다. 접속사인데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바울이 쓴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굳게 서라고 하는 그 권고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굳건히 서서 스테케이테라는 말입니다. 이 스테케이테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니 임박한 위기에 직면하여 악의 세력이 크다고 두려워하거나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동료나 흔들리지만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오는 이 오늘의 종말의 시대에 우리에게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에 악의 세력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신앙이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는 말. 아멘. 굳건히 서 이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부여잡고 담대하게 되죠.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복음에 대처해 나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세 지말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이 주님의 재림이 지금 임박했다. 주님의 재림이 지금 곧 온다. 그러니까 일도 말고 그리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가정생활도 하지 마라. 이렇게 강조하는 잘못된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그런데 흔들리지 마. 아멘. 그런데 흔들리지 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21세기 야 얼마나 세상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여 바울사가 강조하는 흔들리지 말라. 아멘. 굳게 서서 예수를 잘 믿으라. 아멘. 그러면 우리 신앙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바라면 뭐 이단이 와서 안수하니까 병이 났다 뭐한다 기적이 일어났다 해도 흔들리지 말라. 굳게 서라.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굳게 설 것이냐? 15절에 말해서 하반절에 보면 따라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전통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굳건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아멘. 어떤 위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굳게 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잘못된 사람들의 유혹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하시기를 기원하고 있는 게 바울의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성경을 읽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 4절을 쭉 보면 그 내용은 바울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텐데 어느 날 도적같이 갑자기 오신다 이런 내용인데 그 바울의 말을 뒤집어가지고 아니야, 예수님은 갑자기 오실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오셔서 이렇게 즉각적인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는 잘못된 풍토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도적같이 이 세상에 오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우리 백합전원교 성도들은 비록 20여 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지만 따라하십시다.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저를 따라하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아멘. 바울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굳게 지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굳건히 서라고 하는 말은 내 인간의 힘으로 굳건히 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옵니다. 그랬더니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갔어.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얼마나 힘이 장사해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 자기의 힘으로 하겠다. 그러나 종말의 이단이, 미혹자가, 전쟁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그러니까 전염병과 지진과 기근이 이 어려운 세상의 종말을 살아갈 때 우리가 큰일 났다. 어디로 가야 될까? 하와이로 이민 갈까? 어떤 사람은 잘 모르요. 목사님, 무인도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농사하며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떤 말세의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분, 미국의 건축법은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이번에 미국의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150명 가량이 땅에 묻혀있고 죽은 자가 5명이고, 미국 우리나라만 그러냐? 말하십니다. 예수 잘 믿다가 믿음을 굳건히 하다가 주님이 재림하면 같이 올라가자.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위시해서 후서에도 있고 고린도서에도 있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계시록에 쭉 있지만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재림의 때에, 이거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만 그때를 아십니다. 아멘. 그때의 뚜껑을 탁 열면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을 할 텐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재림할 거예요. 성경에는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내려오리라고 했지만 그거는 보이는 현상이고, 구름이 그날 있으니까 구름 타고 오리라고 그랬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세상에 재림할 때 천군과 천사들이 나팔을 불니까 천지가 진동할 때 하늘나라 나원에 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다 먼저 죽은 우리의 아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일가 친척 다 세상에 예수 모시고 내려오다가 공중의 천사들이 잔치를 배설할 때 예수님은 천군 천사와 함께 공중잔치에 그 잔치를 배설하고 그 낙원에 있던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다 지상에 내려옵니다. 예수님 있다 봐요. 그리고 지상에 내려오는 자기가 죽어서 묻혀있는 땅, 또 화장을 해서 뿌리면 그 화장에서 뿌린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우주 공간에 죽은 사람들의 그 육체의 시신 뼈가루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에서 내려와서 이제 자기가 죽어있는 자기 육체가 묻혀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무덤문이 열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육체가 복원이 돼요. 썩을 것으로 짓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요. 약한 것으로 짓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요.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을 입고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잔치에서 주님 영접하고 잔치에 참석했다가 지상에 내려와 천년왕국에 들어가 살다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심판 후에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가 영생하게 되는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내용입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정한 재림의 때에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신다. 천군 천사와 함께 죽은 자들과 함께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여 공중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의 죽은 자들은 지상에 내려와 육체를 입고 따라하십시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그 후에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생의 천국으로 가서 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요즘 보면 교회가 예수님의 종말과 재림에 대한 설교를 전혀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불안과 초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설교를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에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않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럼 말세 성도의 삶을 특별히 강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신앙생활에 3대 요소가 있는데 따라하십시다. 첫째는 따라하세요. 말씀, 기도, 찬송. 그런데 말씀과 기도는 세상에만 존재합니다. 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가서는 성경도 없어지고 기도 생활도 없어지고 천국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만. 아멘. 그래서 기도, 찬양
찬양, 기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세상에서 예수 잘 믿다가 간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지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3장 2절 3절에는 이제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로 굳건하게 하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실라의 말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흔들린다는 소리를 듣고 디모데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그들에게 가서 말씀 전하니까 그 디모데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굳건해졌다. 오늘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 중에 신앙이 흔들립니다. 사업이 안 돼도 교회를 떠나,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돼도 교회를 떠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히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 13장 9절의 말씀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마음을 은혜로 굳건히 하는 것, 굳건히 굳게 하니 아름답다. 따라서 마음을 은혜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의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설지, 주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붙들매 위에서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5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빌립보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켜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됐지 왜 수요일날 또 예배드립니까? 내가 그 은혜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신앙이 300개 못 가. 그래서 수요일에 점을 치고 가는 거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굳게 서야 돼. 흔들리면 안 돼. 따라하시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교훈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섰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에
전원교회 성도들은 정말 훌륭하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